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강남 교구에서 여러 지도자들과 식구 대표가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참 지금부터 만 열흘 전입니다. 지난 19일이고 오늘이 29일이니까 참 경천 동지할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도된 여러 자료나 또 본북교회에서의 형제님의 설교, 또 타임즈항공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주동문 회장님의 보고, 그동안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전후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말 참 부모님의 생애에 수많은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일제하에 태어나셔서 참 해방된 조국에서 또 전쟁을 치르시게 되고 또 흥남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시면서 참 2년 8개월의 죽음의 그런 그 고통스러운 옥고의 현장을 참 하늘의 도움으로 탈출하시게 되고 또 평양에서 그 길로 걸으시고 평양에서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1951년 1월 27일 날 부산에 도착을 하셨죠. 그 추운 참 살을 내이는 겨울을 뚫고 다리 부러진 제자를 붙들고 참 뒤에서 미는 자전거를 원필 선생님과 같이 모시고 문경세제를 넘어 부산에 도착했던 그 사연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부산에서는 불임절이라고 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를 거쳐 서울로 상륙하시고 참 자유당 시절 또 군사독재 시절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고난의 노정, 또 70년대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참 미국에서까지 덴버리 감옥을 가시고 겪으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순환의 노정은 참 하루하루가 점철된 그런 피로 점철된 부모님의 생애였습니다. 6번의 옥고를 치르신 내용인데 사실 그 모든 어떤 경우보다도 이번과 같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당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참 부모님 생애에 수없는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은 참 이번과 같은 직접적인 참 어떻게 보면 90%, 99% 다시는 돌아오실 수 없는 확률의 생사의 고비길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 또 경험할 수도 없고 연습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을 단 순간에 참 경험을 하시고 참 almost 거의 아예 참 이 세상 바깥으로 다 가셨다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한 식구가 강한 영감을 받아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요.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인류의 참 구세주요 참 아버지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가정 이상을 이루시고 참 부모의 뜻을 이루셔야 할 그런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안타깝게도 준비된 그런 참 교단, 준비된 세례 요한적 사명을 책임을 진 사람들이 그 사명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아무런 기반이 없이 지상에서 육신을 내주시고 참 영적 구원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처절하게 참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계에 육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늘은 그 조건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 제물을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하늘의 최대의 실권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한 승리권만큼은 사탄이가 침범을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권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피와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십자가에 찢기우는 그 고난의 피의 대가로 점철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예수님을 섬기는 신구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호로 긋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의 노정, 그 고난의 과정,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불신과 처참하게 육신이 찢기는 그 아픔의 경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과 가까운 길을 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닦아놓은 것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오늘의 기독교 문명인데 이것은 영적 문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문명의 순례가 지중해를 넘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상륙을 해서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독교 문화권을 형성하고 국교는 아니지만 국교와 같이 성서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또 국회가 개원이 될 때도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또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참 원로 목사를 초청해서 축도를 받고 출발하는, 그래서 결국은 참 모든 국민이 모든 그 문화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새로운 그 문명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하늘은 미국을 찾아가셔서 미국을 제2 이스라엘권으로 확정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본래는 신부가 신랑을 찾아오시게 되어 있지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참 연결되어져야 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버님과의 선미적 맥락이 연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님께서 몸을 낮추시고 세례요한 혹은 그 이하의 자리로 미국에 가셔서 다시 참 종횡의 8단계 섭리의 승리를 통해서 미국 안에서 성의적 조건을 영적으로 세우시고 잃어버린 부모권 그리고 왕권을 장자권을 회복하신 토대 위에 실체로정의 섭리를 통해 마지막은 참 34년 동안 헌신하신 토대 위에 드디어 2003년 3월 참 평화의 왕 대관 즉위식을 로마의 원로원과 같은 미국의 국회에서 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과정이었던 1차 종교재판, 또 2차 정치재판에 의한, 또 1차 유대교단과 이스라엘, 2차로 로마의 권력과 황권에 의한 참 압살과 같은 그런 그 고난의 그 실패에 처절한 2000년 전의 로정을 아버님은 그대로 참 20세기의 로마와 같은 미국에서, 그리고 반대했던 유대교를 대표한 기독교 입장에서, 그리고 반대했던 원로원을 대표한 상하 국회의원들이 참 예수님 참 부모님을 환영하는 영광의 왕관을 봉정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한을 회원해 드리고, 그리고 오신 참 부모님의 성의적 조건을 참 제2 이스라엘 선민권에서 찾아 세우신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참 부모님은 승리의 환국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천일국의 계문이 열린 이 노정에는 사탄 참소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적어도 참 부모님의 성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견할 수 없고 더 이상 침범할래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안위와 참 부모님의 성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참 사탄이 참소하고 사탄이 직접 공격하는 그런 입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still 참 5%의 인간 책임 분담은 남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옹위하고 보호하고 모시고 해야 할 책임이 참 자녀님들 중심으로 모든 우리 축복가정 1세, 2세들에게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책무요, 사명이요, 우리의 고유한 제1차적 미션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과정에 이 천일국 12년을 이루어 나가는 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부 소생장성의 고비를 넘어 완성을 향해 가는 이 4년여 남은 기간을 놓고 아버님의 그 초조하시고 아버님의 그 참 수준과 기대와 그 기대치는 정말 섭리의 그 날짜와 더불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 수준은 너무나도 높은 것입니다. 아벨 웬 장설이라든지 또 최근에 분봉왕을 중심한 섭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부모님의 그 기대, 하늘의 섭리와 또 우리의 현실이
거기에 미처 다 따르지 못하는 그 갭을 우리는 하늘 앞에 송구하게 참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섭리적 그 일정과 섭리적 그 아젠다를 땅으로 내려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아버지의 그 기대, 아버님의 섭리적 그 레벨에 미처 이루지 못하는 우리 땅의 기반을 참 그 갭을 메꾸시기 위한 희생적 참 어떻게 보면 고난의 노정, 희생적 참 그런 탕감은 아닙니다만은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참 자녀권을 대신한 그런 노정이 부모님의 고난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모든 통일가의 축복을 받은 통일교회 식구들이 이번 지나가는 참 기차에서 바라보는 눈길을 주는 것도 다 섭리와 관련이 되어지고 다 영육계와 관련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물며 참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 또 참 부모님의 더군다나 성체와 관련되어진 이 엄청난 사건은 아마 우리가 지금 정말 깊은 명찰과 기도와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그 섭리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천동지할 참 아담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게 나타나신 제3아담으로 오신 참부모님, 그 참부모님이 참 영육계의 모든 탕감복기를 치르시고 승리하신 영육계 참 천주 평화의 왕으로 대관하신 이후에 벌어진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 사건, 이 엄청난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이 충격적 이 참 사건을 어떻게 나의 경험으로 또 우리 가정의 상황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 섭리를 책임진 주요 참 섭리 기관으로 사명을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더불어 바로 그 참 불타버린 헬리콥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는 생각을 해야 될 때 우리 모두는 다 연장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참 부모님이 성체에 위해가 가해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될 것이며 또 우리를 바라보던 모든 참 이 섭리의 진행 과정에서 아버님의 섭리적인 프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영계의 참 역사와 실존의 의미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찔한 그 순간, 심장이 참 그 멎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사고를 접한 또 소식을 들은 그 순간에 아마 모든 식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참 이신점심으로 아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심장이 멎는 그런 경험과 느낌을 모두가 하였으리라고 봅니다. 참 자녀님들은 우리보다 더 하였을 것이고, 참 그런 와중에서 참 부모님이 이렇게 참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시고 참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요. 또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 아버님을 며칠 후에 병상에서지만은 건강하신 모습을 처음 뵙는 순간 참 부모님의 용안을 바로 바라볼 수도 없고 정말 참 뭐라고 입을 열어서 감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님을 쉽게 위로할 수도 없고 그저 참 유구무원입니다. 참 아버님 당신도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님은 1차적으로 땅 위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아신 분으로서 아버님만큼 철저하게 당신의 안위를 지켜오신 분이 없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그 자료가 바이블에 나타난 미미한 것들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은 때로는 감정도 표현하시고 때로는 그냥 정권의 정면 도연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다혈이에요. 다혈.
그게 걸려서 나타나는 게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그 강력한 독재 정권에 도전을 하고 정면으로 퍼붓고, 민주주의 체제 같으면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죠. 돌아가시지 않죠. 당시 2000년 전에 그 로마 황제가 그냥 절대권의 입장에 있을 때 강력하게 그 절대권에 도전하는 그 행위는 그건 정치적 반영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정말 참 그 분노와 아픔을 사귀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다이렉트로 전하다가 결국은 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아버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지혜의 대왕이시요. 아주 결정적인 답도 피해 가시고. 여러분, 아버님이 처음에 미국에 가셨을 때 언론의 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 관심이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거티브. 그래서 결국은 아버님을 인터뷰에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예 당당하게 인터뷰에 나갔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와 함께 대담하는데, 거기서 무슨 질문을 받은지 아십니까? 제일 큰 질문이, 다이렉트 질문이, Are you Messiah?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방송으로 모든 지금 수백 천만의 사람들이 보는 그 생방송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메시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실체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메시아라고 한다고 해서 그 메시아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버님이 그 우문현답, 그 우문에 대해서 아버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버님 즉각 답변하시는 내용이에요. 원고에 없는 질문응답입니다. 지금도 그 테이블을 보면 참 아버님 얼마나 지혜스러우신지.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 메시아가 뭔지 아오. 메시아라는 뜻이 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뭐냐는 것부터 쭉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자가 꼼짝 못하는 거죠. 한 번은 50개주 순회 강연 때 참부모님을 모시고 여러분 50개주 에브리데이 한 주씩을 순회를 하는데, 이제 덴버 콜로라도로 가셨습니다. 예, 거기는요, 콜로라도는 몰몬주입니다. 몰몬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 전부 화이트 백인들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입추에 없이 몰몬들이 쫙 왔습니다. 또 우리와 좋은 관계이기도 해요. 자기들도 핍박을 받았었고, 그 가운데 아주 또 깊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아주 가는 곳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을 모시면서 제1신경은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 아무튼 저는 그냥 제가 참 교회를 대표한 입장에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저로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제1 넘버원 관심은 시큐리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서 강연하실 때는 아무튼 그냥 맨 앞에 아니면 아버님 강연하시는 바로 뒤에, 이제 교회니까 뒤에 목사들이 앉는 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뒤에 저는 앉았어요. 언제나. 끝날 때까지는 아무튼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전후좌우를 보는 것이 제1의 사명입니다. 끝나시고 아무튼 강연이 잘 되든 안 되든 사람이 얼마 왔든 doesn't matter. 그냥 무사히 모시고 들어가면 오늘 또 끝이구나. 왜냐면 미국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50불이면 총 다 구해요. 50불이면 5만 원이면 뭐 여기저기서 그냥 허리가 아플 정도로 총을 주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 같으면 그냥 총 쏘고 도로 내보내줘요. 그런 곳에 부모님을 모시고 다닌다? 이건요, 정말 또 아버님이 말씀이 그냥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보통 미국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석한 사람들을 막 혼을 내시고 그냥. 그런 아버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을 막 그냥 포효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다시 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볼 기회가 없다고. 그런데 한 번은요, 미네아폴리스 같은 데서도 그랬지만은, 우선 그 덴버 콜로라도에서 갑자기 청중에서 아버님 한참 강연을 하시는 중인데 어떤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서더니만은, Reverend Moon, are you the Messiah? 그래서, 여러분 문 목사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만히 바라보셔. 청중들이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하죠. 야, 뭐라고 하시려나? 무슨 답변을 하시려나? 그냥 우리는 초긴장이 돼가지고
갑자기 저 미친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이거 어떻게 끌어낼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이, 아버님이 한 1분간을 바라보세요. 다 바라보시더니, 기도해보라고! 기도해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말을 하다가 이 사람이 기절해버려요. 거기서 기절해버렸어요. 서가지고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야, 참 무섭디다.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끌고 나와야 할 사람인데 그 기절해버리니까 그 사람을 끌고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밖에다가 미워놨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요. 그 자리에서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마음을 탁 모으시고 집중하시면 그건 어떤 적도 하늘 앞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위험한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미네아폴리스에 이제 모시고 갔는데요. 거기 교회인데 교회에서 강연도 하셨거든요. 기성교회에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주인은 다른 교회고 다른 그 목사님이고 그 교회를 빌려서 쓰는 목사님이 우리 ACLC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 주인은 다른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걸 빌려서 쓰니까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거기 가신다니까 기왕에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모시고 갔는데 저는 이제 강연하시기 1시간쯤 전에 언제나 미리 갑니다. 가가지고 계속 둘러보고 여러분 어디까지 체크한 줄 아십니까? 어디가 전기 스위치가 있느냐? 어디가 전기 스위치가 있느냐? 그거 너는 요거 담당. 그러니까 요거만 항상 담당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참 강연 중인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사탄이가 침범하려면 5만 가지 길이 있다. 사탄이보다 더 좀 생각을 한 단계 높여야죠. 그 다음에 출입구가 어디냐? 어디가 비상구냐? 그런 거 이제 시큐리티하고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트가든에 시큐리티가 하루 먼저 와가지고 아버님 내리셔서 차는 어디로 내릴 것이며 어디로 입장하시고 어디로 퇴장하시고 이런 걸 전부 다 도상 연습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보이는 건 시큐리티밖에 없어요. 청중 뭐 몇 명, 100명, 200명 오냐 안 오느냐 그건 뭐 상관없어요. 네. 무사히 어떻게 끝내시느냐가 문제예요. 이미 지금 막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나가니까 레버넌드분이 우리 도시에 오신다. 그거 알거든요. 이게 환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주 그냥 미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네. 그 미움이 극도에 가면 아주 hatred crime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여러분 그냥 별 정신 이상자가 많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교회를 쭉 순찰하고 있는데 좀 약간 마약을 먹고 술을 먹은 것 같은 이놈들이 몇 놈들이 앉아가지고 뭐 얘기를 나누는데 레버넌드 어쩌고 막 한참 기분 나쁘고 이런 소리를 쭉 해요. 석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야 이놈들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또 한 두세 차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놈들이 계속 교회를 빙빙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전진 배치를 하고 여러분 아주 그럴 때는 교회 의자 같은 경우도 지그재그로 놓습니다.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홀웨이가 이렇게 가운데처럼 길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길을 막아야 돼요. 한 3개, 4개는 의자를 그냥 긴 의자를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가운데 사람을 블락시켜야죠. 유사시에 뒤에서 뛰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앞에는 중심 식구들을 앉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니까 뒤에 이제 우리가 앉는 겁니다. 원로 목사들을 모시고 앉거든요. 그럼 아버님은 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목사석이 있죠. 이제 거기는 아무런 느낌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제가 아버님 바로 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대기석에 계시고 그런데 한참 강연하시는 중인데 전기가 나가버려요. 갑자기. 캄캄해지죠. 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날아오느냐? 그 다음에 막말로 어디서 송탄이 날아오느냐? 그 생각이지 그냥. 그러니까 뭐 반사적으로 아버님 뒤로 무르시게 하고 아버님 앞을 가로막은 거죠. 그 순간에. 그런데 아버님은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버님 빨리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밀치는데 아버님 악 잡고 안 나오신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경호원들을 불러가요. 전부 다 아버님을 둘러싸게 하고 목사들을 불러서 전부 다 이제 다 둘러쌌죠. 아무튼 아버님을 우선 보호해야 되니까 어디서 무슨 미친놈이 막말로 뛰어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그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촛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교회 안에 초가 있어가지고 초를 하나, 둘, 한 20개를 쫙 켰어요. 그러니까 초가 이제 청중석에는 별로 뭐 없고 그걸 앞으로 한 서너 개를 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여기서 끝내시죠. 그리고 누가 협회장이나 다른 사람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3분의 1 이상이 남았어요, 원고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촛불을 그냥 5개를 쭉 가져왔죠. 그래서 촛불을 이렇게 들고서 강연을 하시는데 청중성 캄캄하고, 그 3분의 1 남은 시간이 저는 한 10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초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면 더 마음이 안정이 될 텐데 조금 전에 그 수상한 놈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전기가 나가고, 전기가 나갈 리가 없는데 이제 그런 중인데 아버님은 철석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다 읽으시고 다 끝내시고, 막 땀이 비오듯 하시면서도 절대로 아버님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거의 청중석에서 안 보일 정도로 우리가 에워쌌지요, 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기자들이 이제 언제나 오니까 기자들이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 미네아폴리스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 해놨어요. 그 촛불을 들고 강연하신 그 모습이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찔합니다. 네. 참, 그리고 끝나시고 어머님 모시고 호텔에 돌아왔는데 정말 아주 10년, 100년을 감수하는 그런 그 실무자로서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100배, 1000배나 더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헬리콥터 추락은. 이건 어떻게 필설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묘사를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 한 방울 하나 안 흘리시고, 더군다나 그 구순이 다 되신 아버님 안전벨트를 매시면 자동차 타가도 안전벨트에 이 내장이 다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냥 그 11톤의 무게에 그 철덩어리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도 안 다치시고, 뭐 수술이고 뭐 그런 하나도 없이 그냥 그저 참 다시 참 간단하게 그저 피로 정도 회복하신 상태에서 그냥 그날 저녁부터 아버님 앉아 진지합셨으니까요. 그렇게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아버님. 그러니까 첫째는 사탄이가 공격할 근거가 전혀 없고 모든 악이, 두 번째는 아버님 당신 스스로를 얼마나 지켜오시고 연단해 오신지 몰라요. 아버님이 아버님 생명을 지키셨어요. 덴버리 감옥에서도 여러분 가메야마 회장의 쭉 간증을 들어보면 아버님이 얼마나 당신 자신을 시큐리티 하시는지 몰라요. 아버님이 그렇게 심지어 참 드르렁 떠는 코를 골고 주무시다가도, 우리도 순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발자국 소리만 조금만 나도 아버님 발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계실 때는 우리가 고디악이나 이런 데를 모시면서도 굉장히 조용하게 주변을 시큐리티를 해야 됩니다. 그냥 깊은 고원하게 드시는 잠이신데도 어떤 때는 부스럭거리는 발자국 소리에 바닥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님은 주무시면서 24hours 이 주파수를 전부 쳐놓으시고 어떤 위해가 오더라도 위해를 당신 스스로가 막으시는 겁니다. 누가 당신 이상으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애를 아버님은 그렇게 살아오고, 왜냐하면 사탄의 최대의 목적은 해와가 아니에요. 아담입니다. 사탄의 최대의 타겟은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을 쓰러뜨리면 섭리는 완전히 다 저끌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기반이 없는 가운데 탄감복귀에 종의 노정을 가셔야 했던 1945년 이후에 아버님의 노정은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의 노정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그건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영적 세계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영적 세계의 갈등과 투쟁의 과정은 가끔 아버님 말씀이나 통해서 듣지, 그건 뭐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또 피지컬리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참 6차례나 사탄이 침략을 했던, 특히 덴버리에 가셨을 때는요, 온갖 범죄자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잠을 같이 주무시고 식사를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해야 되니까 완전히 네이키드. 아버님은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는, 그러니까 가미야마상을 세워서 참 시큐리티를 하시고, 또 주변에 제자들을 만드셔서 제자들이 나서서 가지고 자진해서 시큐리티를 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을.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신이 당신 성체가 개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버님 당신의 성체에 대한 안위 문제를 누구보다도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그에 대해 아버님이 미국에 오셔서 드라이버에게, 아버님 가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자 하셔놓고 갑자기 돌아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또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주 직접 하늘과 교류하시면서 하늘이 지켜주시고 아버님 스스로가 당신의 성체를 지켜오셨단 말이에요. 이번 순간 같은 경우 그 순간 한 4, 5초밖에 안 되는 그 결정적 이 순간에 부모님은 사실은 그냥 99% 세상에 가셨다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모님을 뵐 때는 정말 이승에서 뵙는지 저 나라에서 뵙는지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마음 자세일 겁니다, 여러분.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 이러한 참 입장에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통일가가 어떠한 비상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단 창설 이래, 또 우리 개개인의 입교 이래 가장 큰, 가장 아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걸 확대하면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요, 세계사의 최대한 사건이요, 선민사의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참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이 천정궁에서 훈독회를 다시 주도를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의 그 가치와 부모님의 그 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참 우리 식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얼마나 우리 참 부모님이 귀하고 참 가정의 자녀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이번에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건 틀림없어요. 참 가정이 연계해서 완전히 앞장서신 거예요. 그 가운데 천총관 흥진님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근래에 가신 우리 효진 형님, 앞장서서 부모님을 막았어요. 여러분들의 여러 간증을 들으면 효진 형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헬리콥터를 안고 다니시는 꿈도 꾼 분도 있고, 또 직접 그 비행기 안에서 효진님을 환상으로 본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참 마지막 꼬리를 붙들었던 나무가 이렇게 V자잖아요. Y자. 그러니까 우리 형진님 해석이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Y자는 영진님, YOUN이니까 영진님 나무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효자나무, 그냥 그 비행기를 마지막 정착시킨 지름 51cm라고 그러죠. 52cm 그 나무는 효진형님 나무고, 그 나무가 없었으면 그건 그대로 올라가서 바위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나무가 뿌리쳐 넘어가면서 그냥 자기 몸을 죽이고 그 비행기를 붙잡은 겁니다. 그건 효진형님 나무고, 그 다음에 내려서 이제 프로펠러를 아주 그냥 그 머리에 박아가지고 결국은 이 헬리콥터를 딱 고정시켰단 말이에요. 그건 뭐 흥진님이고, 아주 우리 영진 형님, 우리 형진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이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셔. 예. 그리고 뭐 천상세계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좀 다른 날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영계가 천상에 있는 모든 선영인들이 우리 뭐 예수님, 공자님, 석가님, 마호메트님 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분이 있다니까요. 그 영화 감독. 그 여러분이 이제 쏜 그 간증이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여기 여러분 청평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을 해방했습니까? 이게 절대 선영권이잖아요. 천정궁이 완전히 게이트를 넘어서 오면은 여러분 영계에 오시는 분위기를 느끼시죠? 여기 조금 이따 보세요. 안개가 쫙 끼고 우리는 반쯤 지금 영계에 와 있어요. 내려가면 지상에 내려가고, 여기 저는 매일 오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언제나 올 때는 이거 영계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천정궁 앞에는 사실은 함부로 못 와요. 뭘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부끄러우면 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가고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참
정말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겪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희생으로 참 부모님의 위상과 그리고 우리 통일운동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이 국민들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전혀 달라졌어요. 전혀 달라졌어요. 그리고 만천하에 여러분 미국의 CNN, 영국의 BBC는 우리한테 절대 우리를 파저티브하게 하질 않아요. 이 방송이 언제나 깨딱삐딱하고 항상. 그런데 아무튼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하루 종일 그 자막 뉴스로 나와서 하루 종일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데이 나왔다고 그래요. CNN에서는. 그럴 정도로 참 아버님의 이 헬기 사건이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도 안 다치고 16명이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렸으니까, 아무튼 그 안에 16명이 승무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아주 헬리콥터 사고 역사상 없어요. 이건 정말로 하늘이 보호하시고 천상의 우리 참가장의 자녀님들을 위시로 한 5대 성현들, 그리고 모든 선영계가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러죠? 만약에 하나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네. 모두가 다 이건 뭐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거죠. 뭐 어디에 우리가 서 있고 앉아 있겠어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입장에 다름없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일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참 그 헬기에 같이 있었다가 나왔다,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덤으로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새로운 아주 큰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참 하늘 앞에 더 충성을 다하고 부모님께 더 정말 효성을 하고 이제 분부하신 그 1000명을 받잡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좀 자랑스러운 통일교회의 위상, 참 부모님의 위상을 알리는데 정말 앞장을 서서 우리 뜻을 확장할 때 그 길만이 부모님께 보답하고 하늘 앞에 보답하는 길이 되어야 되려고 봅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을 경배를 하더라도 어찌 우리가 그 부모님 앞에 우리의 송구함을 무엇으로 갚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참가정의 자녀분들이 앞장을 서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형님 누님들이 오셔서 전부 하나가 되시고, 참 막내 우리 형전 목사님이 그저 날마다 새벽 참 2시 반에 오셔서 그냥 120의 경배로 참 그날을 시작하시고 벌써 지금 수년째 아닙니까? 한국에 오셔까지. 참 이런 과정에 우리 모든 따라가는 가인편의 참 축복 가정들이 어찌 그 참 자녀님들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상대성을 띄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과 환경에서 참 그 뜻을 펼치는데 앞장을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참 부모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의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이 승리를 우리는 반드시 아주 100배, 1000배로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이제는 아버님, 어머님의 생명까지를 담보로 주었으니 이제는 무엇을 얻어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쟁취해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나라를 찾아와야 할 것이요, 세계를 찾아와야 될 것이요, 무엇이라도 하늘은 이제 그 강권으로 참 우리 앞에, 부모님 앞에 부모님이 기대하시고 희망하시는 것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 유엔이요, 또 분봉왕을 중심한 새로운 하늘 섭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거칠 것이 없고 막을 것이 없고 저지할 것이 없고, 그리고 오직 참 승리의 진운만이 부모님의 이 엄청난 사건을 전기로 해서 나갈 때 승리만이 우리 앞에 기약하고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신념을 가지고 아주 용기를 가지시고 참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우리의 뜻을 알리는 우리 모든 식구 지도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에 소감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양 회장께서 좋은 말씀과 깊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서 연일 모두들 생각하고 느끼면서도 더더욱 이해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적 중에 이 이상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며 증거 중에도 이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한국에 있는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다 동정적이고 마음이 그렇게 돌아갔지만은 그뿐만 아니고 세계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참 섭리가 이해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에 이번 일로 말미암아 참 섭리 진전의 그 속도나 또 승리적인 증거의 가치를 이루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둘째로 우리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다 하나같이 느끼는 것은 참 하루라도 더 빨리 참 부모님의 꿈과 그 뜻이 지상에 우리들로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실체적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더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또 촉박함과 우리들 책임을 각각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과 영계가 참 부모님을 그렇게 옹이하고 세우시고 증거를 하고 바깥 사람들도 깨닫게 만드는데 마지막 이 모든 꼭지를 따고 실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들이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도 또 회개도 많은 책임감도 새롭게 느끼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 이번에 우리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내가 여행을 갔다 온 것은 축구 섭리입니다만은 이 축구 섭리가 지금 금년도의 축구 게임은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본 대로 1화가 K리그 그 정규 리그 전에서는 수원 1등을 가는 수원 삼성을 한 게임 차로 지금 따라 붙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규리그에서 우리가 물론 1등을 해야 됩니다. 그 정규리그에서 1등 하는 것으로 물론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6팀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 정규팀에서 이 리그를 해가지고 6팀 결정해서 6등하고 5등하고 해서 이긴 팀이 또 그 위에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1등한테 오는데 일단은 1등이 돼야 팔짱을 끼고 좀 기다리면서 더 확률이 많아집니다. 뭐 어떻든 간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그 길에 가 있습니다. 중반 내지 초반에 약간 1화가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모두 걱정들도 했을 텐데 요즘은 전부 다 역시 유라다. 뒷심을 봐서 유라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타이틀로서는 이제 K리그 챔피언십이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축구협회의 그 컵 경쟁하는 그런 그 게임이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이제 4팀이 올라갔습니다. 그저께 대회로서 4팀이 올라갔는데 그 4팀 중에 전부 다 이제 A조, B조로 나눠서 이 2팀씩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각계식으로 2등하고 1등이 붙고 2등하고 1등이 붙어서 마지막 결승으로 가는데 거기도 1화가 B조의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서 지금 아마 박 단장은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노력해 주시고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축구를 시작하신 것은 뭐 한국에서 우승하고 한국에서 뭐 챔피언컵 타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도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만은 아버님은 이 축구를 통한 아버님의 꿈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평화 드림입니다. 평화 이상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이 축구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20년 전에 아버님이 그걸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그걸 씨를 심어 오셨는가 참 아버님이 씨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증거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요즘은 이 스포츠가 영향력이 그렇게 크고 요즘 지금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세계가 뉴스 들어도 그냥 3분의 1이 베이징 올림픽이에요.
옛날에 어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중에서도 만민이 제일 좋아하고 엑사이팅하는 스포츠가 또 축구입니다. 그래서 축구의 이 영향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늦게 시작을 하고 또 책임을 맡은 저 자신도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축구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 하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역사를 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게 오늘이 이제 다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또 창창한 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구는 FIFA라고 하는 세계 본부하고 그 다음에 각 대륙의 그 본부하고 나라의 본부하고 그냥 전제군주 제도도 그런 전제군주 제도가 없습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거의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회장들이. 근데 예산 많지요. 엄청나죠. 그러는데 우리 축구는 한국 축구협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아버님께서 이 일화를 통해서 이제 또 피스컵을 만드시고 피스컵하고 피스퀸컵을 만들으셨는데 저 자신부터도 참 뉘우칩니다만은 아이고 피스컵으로도 돈을 많이 쓰시는데 뭐하려고 또 피스퀸컵을 하실까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바깥에 나가서 축구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참 이제 점점 이 세계가 여자 축구를 지금 강조를 해야 되고 이거 자꾸 장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스컵 재단에서는 그 퀸컵도 같이 시작했느냐. 저는 수고도 안 했는데 제가 칭찬을 많이 받고 다닙니다, 지금은. 근데 세계는 그렇게 보지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이 보지를 않고 정말 이렇게 홀수에는 피스 남자컵, 짝수는 여자컵 대회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터전 후에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아시아의 장애인 축구 및 사회공헌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게 굉장한 자리인데 박수 받기 위해서 그 말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는 거죠. 아시라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연맹 회장이 그렇게 여러 가지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과 그 의장이 몇 명 되는데 뭐 행정적으로 맡아 있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회공헌분과 같은 것은 외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전에는 이 축구계가 바깥을 놓고서 돈을 쓸 줄 모르다가 이제 피스컵 대회를 하시면서 아버님이 2년에 100만 불을 쓰셨습니다. 바깥에 이제 장애인들이라든지 혹은 없는 나라 청소년들이라든지 싸움하는 나라의 청소년들이라든지 이 축구를 통해서 이제 희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돕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동기가 되어가지고 아시아 축구협회장을 내가 설득을 시켰고 그 축구협회장이 이 새로운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미 틀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하늘은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나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 분과위원장 되기 전에 FIFA 세계축구본부의 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략위원으로 내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군대로 말하면은 사병이 장군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진급을 하는 겁니다. 그거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마련을 하시더니만은 이번에 아시아도 다 틀을 잡고 있으니까 부비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특히나 여러분 아시아 이 회장이 통사정을 하는데 아시아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너무 갈등이 많고 싸움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해요. 동쪽 아시아, 그 다음에 북중부 아시아, 그 다음에 서쪽 아시아, 그 다음에 남아시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모든 간부를 배정할 때 그거를 고려하면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배정을 하는데 이번에도 내가 위원장이 되니까 새롭게 그게 위원장을 뽑는데 우즈베키스탄에 하나, 이란에서 하나, 인도네시아에서 하나, 아랍에미레이트 왕국에서 하나, 이렇게 전부 다 이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위원을 전부 다 뽑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쉽지를 않고 참 이 연맹 회장이 그거를 조화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이러는데 이 장애인 관계하고 사회 공헌 관계에 대해서 회장이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하시는 이 피스 주림 계획에 의해서 많은 감동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런 위원회가 시작이 돼서 갔더니만은 나를 위해서 이제 25일이 회의인데 24일 날 저녁에 나를 위한 만찬을 아주 그냥 걸판지게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연맹의 최고 간부들, 이사들, 그리고 이제 비전 아시아라고 이 회장이 자기 아시아를 발전시키기 위한 꿈이 있습니다. 아시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모토가 뭐냐면 Future is Asia. 인류의 미래, 지구성의 미래는 아시아다. 아시아가 잘 살아야 잘 살고 아시아가 발전해야 잘 살고 아시아가 행복해야 세계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아시아를 그렇게 모두 세계에서 알아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아시아 연맹은 연맹 가맹국이 제일 많습니다. 어느 대륙보다도 나라 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대륙 회장은 은권이 더 있지요. 이제 피파에 가면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날 만찬을 하면서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고 풀로는 뭐 굉장한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주고 아무튼 신기하리만큼 그렇게 정성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호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회의를 하는데 나는 뭐 아시아 연맹의 회장이니까 자기가 그저 앉고 또 이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뭐 앉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의장에 딱 들어가니까 의장석 마련해놓고 4명 잘 딱 붙여놓고 자기는 그 아시아 대륙연맹 회장이지만은 보통 이제 위원 중에 하나와 같이 그 자리에 딱 첫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첫 회의라서 많은 것을 토의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일단 내가 기조연설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과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걸 설명을 사무총장이 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설 제안을 하는데 그 뭐 위원들이 생각해 온 거 있으면 제안하라 그러는데 뭐 별로 제안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 갔던 것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피스컵과 피스퀸컵을 통해서 적은 예산이지만은 그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벌렸던 그 일들이 이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들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멀쩡한 보통 사람 모양으로 운동장에 가서 공 한번 차보는 겁니다. 공 한번 차보는 건데 다리가 없는 분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는. 그런 분들은 이 손에다가 두꺼운 장갑을 골키퍼 끼는 장갑 같은 그걸 끼고 장갑을 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공 안에 바운을 넣어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예, 귀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호각 소리가 안 들리니까 깃발을 가지고서 옵사이드를 선언을 하고 반칙을 선언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공만 차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심판의 깃발도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한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우리도 뛰어봤다. 우리도 축구를 해봤다. 그런 게 그렇게 아주 인상적이랍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맨날 싸움만 하는데 그 중간에다가 운동장을 하나 닦았어.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유소년들을 불러가지고 어른들은 폭탄 터뜨리고 싸움하더라도 애들은 거기서 축구공 가지고 즐기게 놀도록 하자. 이런 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이제 돈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프로포설을 했는데 정말 다행하게도 이 회장이 아무튼
말을 잊었답니다. 할 말을 잊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많이 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하느냐. 그래서 참 앞으로 일을 더 참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음 위원회는 이제 금년도 11월에 샹하이에서 이 아시아 축구 연맹의 시상식과 연례 이제 결산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시아 이 모든 나라의 축구 결산을 하고 상도 주고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를 또 초청을 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이 분과위원회를 하면 더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지고 점검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대회를 잘하고 이번에는 또 그냥 내가 위원회 아직까지도 정식 첫 회의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번에 중국에서 지진 피해가 났는데 세계 축구팀 중에 영국의 첼시 팀이 제일 자선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첼시 팀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팀이 자선 경기를 하러 마카오에 온다는 마카오에. 그래서 거기에 아시아 축구 연맹 회장을 대신해서 가서 참관을 하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만나고 첼시 구단을 격려를 하고 그러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날짜가 26일이기 때문에 마치고 6일날 바로 거기에 갔댔습니다. 나는 마카오 사실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뭐 정말 참 굉장하더군요. 하는데 그 첼시 팀이 왔는데 내가 이제 아시아 연맹 회장으로 내가 뭐 일화 구단장이나 뭐 한국 프로연맹 회장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그런데 이 첼시 구단의 전체 책임자가 이 사장이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2년 전까지 사장으로 있었던 그 유명한 사장입니다. 그 양반 물론 내가 이번에 처음 인사를 했지만 그들이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VVIP 대접을 해주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아직도 그런 대회를 주선하고 하는 데는 뭐 질서도 엉망이고 뭐 하는 것이 뭐 곡절도 많았지만은 이런 참 하늘이 위상을 더 높이 세울 수 있도록 참 그렇게 해 주셔서 의미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축구를 통해서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버님의 이 모든 섭리 개척기에 추춧돌을 놓고 씨앗을 뿌리고 했던 그 많은 프로젝트들은 아버님이 돈도 없고 어렵고 사람도 모자랐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버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추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분야에 각각모두 종사하는 분야마다 그 기관과 그 조직을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제 더 마음을 조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건성하십시오. 예.